욥기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력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말씀 안에 거한 사랑.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안에 거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에 책망을 받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있으나 그룹 전체적인 공동체적으로 책망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나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열심 있는 자들이었고 그 열심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독려하거나 또 어떤 경우는 지나치면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고 살아갔지만 오늘 그들은 그 말씀으로 그 누군가 백성들을 살리기보다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잣대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들렸던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했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고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책망을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율법을 근거로 하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말씀을 근거해서 가르치는 것 같았지만 오늘 그들 모습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이나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현실적인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의 그 모습을 소개해 드렸냐면, 본문의 5장에 소개되어지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5장에 이어서 계속 소개되어지는 엘리바스의 말을 읽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한 일,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밀한 일까지도 오늘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포함해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가난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서 오늘 그 엘리바스는 완벽하게 고백을 하고 있고 알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바리새인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능통한 자이고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5장에 소개되어지는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이 아름답거나 살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그 모습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아멘. 오늘 13절에 소개되어지는 간교한 자의 계략, 이 간교한 자의 계략이라는 것이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되어진 것처럼 두 개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5장 13절과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세상의 지혜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한계, 오늘 그 한계가 엘리바스가 지금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바스의 진짜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와 천지 창조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가난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고 말하지만, 이것이 오늘 그 자기 눈앞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앞에서 볼 때 그 욥에게는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진리이지만 오늘 욥에게 엘리바스가 기대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오늘 그 엘리바스는 욥을 점점 궁지로 몰아가고 있고, 그 몰아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가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 누구를 정죄하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칼날이 되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진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담아내는 사랑과 긍휼의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은 어떤 경우 이것이 분명하게 옳은 말인데 그 옳음이라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다른 상대에게는 그게 무기가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이런 8절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신앙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8절에서
시작하면서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라면,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라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 내가 너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되어지는 내용이 10절부터 1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내가 너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이야기를 상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며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나 공감이 사라지면 아무리 훌륭한 의미가 있고 말이라 할지라도 공허하고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라면, 내가 너라면이라는 이런 영적인 교만한 경계가 우리 안에서부터 분별되어지고 경계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별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라면, 내가 당신이라면,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지금 욥은 누구 앞에서 그렇게 애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엘리바스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엘리바스가 내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욥이 누구 앞에서 그렇게 애통하고 누구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존재는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너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직면하면서 고백하며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욥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복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미 1장부터 전제되는 것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의롭고 온전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전제하며 시작되어지는데 그 모습 가운데에 그는 입술로도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재앙 가운데에 서 있는 욥의 모습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라면,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이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의 모습은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에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욥의 모습이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자기가 판단해 볼 때에 욥은 저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고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에 주권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는 알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역사에 대하여서 본인의 삶 속에서는 진정으로 인정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주권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내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해석하기보다는 그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함께하는 것으로만 인정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 오늘 그 주권 안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권을 안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하여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
그 주권이 그 삶 속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담겨져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비판하던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주관하고 있고, 그 다스림과 주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역사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월 5일 되면 우리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간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까지 해서 우리가 VIP들을 작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적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섬기고 오늘 그들을 대하고 만나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들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그 어떤 행동을 취하든 간에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랑과 긍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해줘야 오늘 그때의 그 사람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너라면 하나님 앞에 세상 것들 다 버리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죄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모습으로 속고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그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과 긍휼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졌을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나고 공감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살아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리가 현대판 엘리바스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같고 지키고 행하는 것 같지만 오늘 그 말씀의 적용이 다른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고 방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에 담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먼저 세우시고 나를 먼저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고 그 세상의 지혜로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우리의 한계적이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모습으로 오늘도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가고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우리가 초대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오늘도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랑에 속한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그 믿음을 근거로 하는 고백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